요엘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신교가 읽고 있는 성경, 천주교와 개신교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요엘서가 3장까지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3장이기도 하면서 또 4장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는 열국에게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요엘 3장 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이 온다,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 충만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기도회 때에 이번에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엘은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책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요? 어떤 재앙 때문에요? 메뚜기 재앙. 그렇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다음에 땅이 황무해지고 그들의 나라가 황폐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피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이 방법이 될까요? 저 방법이 될까요?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나의 수단을 계속해서 부려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문제가 우리를 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재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평상시에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고 가까이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평상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 말씀에 친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순간순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성경 쳐다보고 급한 일이 생겨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라고 들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나에게 듣고 싶은 것이 안 들려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건, 내가 알기 원하는 게 안 들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 마음대로 알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아무리 나와도 그 습관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내 딴에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말만 들으니까, 나의 마음에 꼭 맞는 말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 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라, 외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외치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명쾌하고 내 마음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친숙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경 쓰시는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속색이면 자식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자식이 속색이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큐티, 성경 읽기,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물론 아닌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예배와 그리고 설교의 횟수가, 빈도가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의 상위 10% 안에 들어요. 설교 빈도가 상위 10% 안에 들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켜가지고 유튜브를 켜가지고 와서 듣든지 유튜브를 켜서 듣든지. 왜냐? 목사님 설교가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 틀으면 맨날 말씀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타고난 이야기를 해도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인도하도록 맡겨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전달해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를 마음에 품고 전달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으로 시대를 넘어서 적용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삶의 정황들과 그리고 시기들을 알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빈도가, 설교의 빈도가 저는 한국 교회 평균 한 상위 10%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 큐티를 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그런 경험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각각 우리 가운데 친숙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 분별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앞으로 길이 없다,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라는 푸념이 아니라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였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경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늘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군중 심리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따라 이리저리 헤매게 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똑같이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샥 쓸려가는 거예요. 싹 쓸려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쓸려가는 때에도 빛을 발하던 것이에요. 쓸려갈 때도 빛을 발해요. 오늘 본문은 3장, 요엘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의 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백성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수세기 전만 해도 성경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글씨를 읽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성경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중세시대 때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자기 자국말로 번역하면 불에 태워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어디 거룩한 성경을 사제 아니고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다고 불에 태워 죽인 종교개혁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되게 하시고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읽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큐티집도 뭐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렇게 배달이 돼가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오면은 큐티집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고 내가 안 가져갈까봐 어느 분께서 막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가져가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항상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만날 때 있습니다. 괴로움, 어려움,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지낸다면 그것이 변하여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요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 백성에게는 위로의 날이고 언약 백성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언약 백성에게는 영광과 상을 받는 상급의 날인 것이에요. 학생들의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시험날이에요. 시험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가 학생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에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시험장으로 가는 학생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것만 보면 끝난다라는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날이 두려움이나 저주나 우리의 근심의 날이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는구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날이구나 라고 그 날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메뚜기 재앙을 만났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회복 넘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인데 그 심판 때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핍박했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왕의 이름의 골짜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던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3절에 말합니다. 또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취하고 어린 아이로 기생을 바꾸고 어린 소녀로 술을 바꿔 마셨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다를 침략했던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창기로 바꾸고 그리고 술로 바꿔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탕하고 그들이 사치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을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뒤틀리고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뒤틀리고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살다가 전쟁을 당하는 거잖아요.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 버리고 다른 나라 가면은 핍박당할 일도 없고 전쟁 당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의 쓰임받는 나라들에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비록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어릴 적부터 괴로운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사회생활하고 어려운 가정생활하고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것 하나님은 에이 그거 다 네 소관이지 네 팔자 소관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당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압박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괴로움과 압박과 슬픔 때문에 악에 맞춰서 흑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맞춰서 너 스스로를 죄악의 악의 구렁텅이에 넘겨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아픔을 아시고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이렇게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 같지 않고 저 짐승 같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이구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나님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알아. 그래 자 그 나쁜 놈 그 놈 네가 참느라 수고했다.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악에 맞춰서 내 악에 맞춰서 내 악을 주체치 못하고 약을 막 쏟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악이 나를 삼킨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지금 내 안에서 악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마귀도 우리를 향해서 이 악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괴로움과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입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우리의 손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슬퍼하면서 그 악의 내가 삼켜지지 않도록, 악의 내가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정처 없이 떠도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수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아무런 개입도 없이 우리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수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의 수준과 같은 보복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선을 이루시고 악인을 향하여서는 기회와 모든 은혜의 축복을 주시되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압박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괴로움이 있을 때 너무나도 괴롭다, 억울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잘못은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 내가 다 봤다. 하나님이 다 보았지만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당할 때까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그냥 알아서 좀 해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낸 하나님이라면 그냥 알아서 좀 다 해주지. 나 부르짖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부르짖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도 저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왜 휴일에도 공부를 해야 되냐고. 아니 네가 평일날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밀린 거 해야지. 나 진짜 못 참겠다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 할 거라고 차근차근 얘기해 줬어요. 뭐가 많은 거냐? 네가 안 했지. 며칠 동안 네가 놀았잖냐. 너무 맞아, 난 못하겠다고. 수백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살살 달래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래 하나부터 한번 해봐. 하나부터 해봐. 한 문제 먼저 해봐. 막 풀고 젤리 먹고 있고 젤리 사주고 또 한번 해봐. 어느 순간 거의 다 했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기도 못한다니까요. 내가 기도 못한다니까요. 난 지금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못하는 거면 허락하지도 않아요. 허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못하면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복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고 괴로움 당하는 자에게는 선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씻겨주기를 원하시고 눈물 씻겨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당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멸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나를 멸시하냐고 악에 바쳐서 악의 일을 도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땅은 깨어졌고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합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걸 싹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트라우마를 남기는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10대 때 아니 10대 이전에 어린아이 시절에 유아 시절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어떠한 트라우마와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뭘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전쟁으로 괴롭히고 노예로 팔아가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 하나님, 우리의 흐르는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자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로자는 내가 찾던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다 쳐다다고 나서 이제 다 된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괴로워서 로뎀으로 피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두드리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때가 와요.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셨으니 내가 뭐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악에 바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보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비록 내가 만족스러운 보응은 없을지라도 나를 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마 상처가 되고 너무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마음으로 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요. 하나님 이래서 제가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래서 제가 절망적이고 이래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그런 게 싹 사라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들이 나에게 연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아래고 아래모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압박과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괴로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반대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 그 언약 가운데 살다가 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열국에게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외쳐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11절 사면의 열국과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 열국은 동아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나라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적으로 심판하겠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모든 나라 열국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다르죠. 우리가 받는 심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생각할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심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긴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의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모든 열국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만 살아남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만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보호받고 축복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런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심판으로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열국들을 다 모아다가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골짜기에다가 모아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날이 온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외쳐야 됩니다. 그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되면 그것을 대비하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먼저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범죄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죄사함과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죄로 드러나지 않고 불의로 드러나지 않고 저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의롭게 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데도 제가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거룩하고 의롭게 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열심히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나름대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다 저주받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심판이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이 주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양처럼 오른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 성령 인도받지 않은 자가 염소예요. 염소. 이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 예수님이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아듣든지 오해하든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그렇게 심판하시겠지만 먼저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도 심판받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저주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는데 그날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렇지 않아, 예림아?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뭐 마지막 날 뭐 그 심판 준비할 거 있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그날은 어떤 심판이냐? 벌거벗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벌거벗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벌거벗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이 우리가 벌거벗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까 봐 막 불타는 불못에 들어갈까 봐 우리가 두려워서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뭐한 날이라고? 드러나는 날이에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도 숨길 수 있고 교인들에게도 숨길 수 있고 내 스스로도 합리화하면서 내 스스로도 속일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인지 부조화하면서 내 스스로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참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 나의 기준으로 괜찮다고 할지라도 벌거벗어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물론 이거는 교회를 세울 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개인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의 심판에는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들림받을 것이냐 들림받지 않을 것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벌거벗는 날이에요. 벌거벗는 날이에요. 아무리 난 괜찮고요, 나는 훌륭하고요, 나 정도만 되면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벌거벗을 때에 우리는 참되고 진실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과 헌신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않을까요?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큰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남들 보기에 부럽게 살고 남들 보기에 무시받지 않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신실하게 살아간 믿음의 삶이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빛나는 금과 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 드러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바짝 붙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존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봐요. 대통령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소지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을까요? 치우지 못할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 8절 이하에 계속해서 열국을 골짜기에 모아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책망하겠다, 그들을 내가 계수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내 스스로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주님의 은혜와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끄러운 삶이에요. 이 부끄러운 삶이 한 번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10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바이오가 발달이 돼서 요즘 그 뭐라고 하죠? 8877, 8899 아무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파서 갑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에이, 권사님 나중에 주기세포 맞으셔가지고 그렇게 사실지도 모르는데 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할렐루야, 그런 시대라고. 누가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사시려나 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냥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극단적으로 지치지 않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죠. 그 방향이 무엇이냔 말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안정감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균형감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안정감과 균형감으로 어디를 향해 가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냐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묻어두고 쓰지 않고 오직 나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날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해가 있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하나님 앞에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날마다의 삶이 빛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성공해서 사람들의 부러움과 박수를 받는 삶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에게 박수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삶,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나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피로써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민족들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서 전쟁하며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심판하고 전쟁하며 고통받는 그 심판의 현장은 얼마나 무섭던지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말세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는 때일수록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둠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나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겠다. 할렐루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살에 있는 성 요새가 하나님께서 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사업의 환난과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피하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될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진정으로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그 피난처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 관계의 환난,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요란한 환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을 만나는 경우는 첫 번째 핍박을 받을 때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을 때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이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예요. 그때 환난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하라고 합니까?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피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상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피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신약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령의 교회도 맞는데 교회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삶,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피난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괴로움을 만날 때, 성령 충만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귀한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른데 여기저기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왜 내가 여기 피해야 되는데 왜 여기 구멍이 났냐, 피해보니까 여기가 피난처가 아니네, 그래서 그 피난처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나는 여기서 피할 줄 알았더니 저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눈이 쏟아지고.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에요.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갈 때 우리가 피하는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피난처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TV로 피해요. 유튜브로 피합니다. 돈으로 피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피합니다. 환경 가운데 잠시 잠깐 내가 잊을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피합니다. 거기는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의인이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며 막 원통하고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친, 세상 말로 미치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일로 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요. 조용하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안전함을 얻는 견고한 망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괴로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도 이방 사람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한다,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내 양이라고 했다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목자예요, 목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거기가 바로 견고한 망대고 피난처고 산성이고 요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앞집으로 가고 뒷집으로 가고 빵집으로 가고 식당으로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면 되는데, 여기 오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숨 쉴 곳이 없어서 저희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걸어서 천왕동까지 가서 걸어서 숨 쉴 곳이 없어요.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숨 쉴 곳이 없어서 거기 가서 가니까 어떻게, 아이고 우리 손자 왔어 하면서 맛있는 거 주면서 재워주죠. PC방 갔어 봐요.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죠. PC방 갔어 봐요.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죠. 피난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피난처로 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능력을 얻지만 우리가 피난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당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피난처는 어디냐? 내가 너의 피난처로서 지금 너에게 성령까지 보내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너를 지켜주려고 너를 인쳤는데 너는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 충만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그 자리,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어디입니까?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몸된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라 몸된 교회.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거기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피난처예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수록 고립되어져서 이 문제 너무 부끄러워서 이 문제 내놨다가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문제를 감추고 스스로 고립돼서 살지 마시고 피난처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경험도 그래요. 물론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전제가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진정으로 교회란
성령으로 연결되어져서 같이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함께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하나의 형편없는 그룹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날마다 땅이 흔들리고 별이 흔들리고 천체가 흔들리는 그런 질서가 무질서하고 환난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보호받는 것,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부흥하고 심판을 통하여 더욱더 의로워지고 심판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넘치도록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무리 환난에 때든지 핍박에 때든지 괴로움에 때든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남들에까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열국은 지금 심판받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전쟁통에 괴로움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부어진다라는 거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단포주가 떨어지고 작은 산은 젖이 흘러나가고 그리고 모든 시내는 물이 흐를 것이다. 물과 젖과 포도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어디에다 된다고요? 시딤 골짜기에 된다. 이 시딤 골짜기는 사해 바로 옆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아시죠? 죽은 바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가득해 죽은 바다라는 곳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옆에 얼마나 땅이 척박하겠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척박한 곳에 물이 돼서 생명이 거기에도 피어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옆에 있는 척박한 사람까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 변하기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옆에 흘러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시딤 골짜기에라도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샘이 나와서 거기에도 물을 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샘이 흘러서 거기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어떻게 설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임재 가운데서 회복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자녀도 살아나고 아내도 살아나고 남편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남 탓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내가 네 탓하고 있는지 네가 내 탓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누구예요? 누구 탓하고 있어요? 누 탓하고 있어요? 내 탓하고 있어요? 네 탓하고 있어요? 누구 탓하고 계세요? 예. 아, 내 탓하고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예, 예. 훌륭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황량하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생명이 부어지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습니까? 진지하게 주님과 시간을 놓고 정말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잃어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약속의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서 나도 살고 네 옆에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늘상 항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푸념하고 우리가 속으로 악에 바친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할 때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할 때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위기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팁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내가 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성령님, 제가 답답은 한데 문제는 뭔지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영어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꼭 필요한 거 구하시도록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저는 강단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저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방언으로 기도 얼마나 하세요? 하루 최소 20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제가 최소 20분 하니까 권사님 확 웃으시는데 어디 20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냐고, 목사님. 20분은 그냥 눈 떴다 하면 20분인데 그거 뭐 하냐고. 최소 20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하는 방언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의 시간과 방해하지 않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최소 20분, 20분도 적어야 한 3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딱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기도할 내용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성령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지럽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폭발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내가 토라질 수밖에 없을 때에, 내가 원수 맺고 내가 원한을 품고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서운하지 않게 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흐른 사람들. 할렐루야.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네,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될 때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열심과 믿음이 상반되지는 않지만 믿음 없는 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열심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때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나 이제는 갚아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헤아리시고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쓰고 계세요. 하나님 다 기록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그분을 구하고 부르짖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보내신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어떤 삶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아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를 우리 송거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바쳐서 악을 쏟아내면서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늘 우리 경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주님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보호막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산성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로 주님의 임재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과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통해서 하나님 내가 괴로워해서 하나님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악으로 치우쳤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선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였던 것 그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였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악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피난처이신 주님을 향하여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계하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을 만과 같은 하나님의 혼돈한 아버지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